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대나무는 3년간 땅속에 뿌리 내리는 작업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한 3년 지났을 즈음에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뭐 한 달 만에 몇 미터씩도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중국의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이야기를 읽어본 적도 있어요. 이 대나무는 더해요. 5년 동안 대나무가 일절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르고 이 나무를 심어서 매년 그 자람을 기대하면은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5년 지나고 나면 하루에 막 5cm, 10cm 그 이상으로 쑥쑥 자라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놀라움이 연속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뿌리만 내리게 되어질까? 그것은 이 대나무가 위로 크게 자라는 나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뿌리를 튼튼히 내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로 그 나무가 자라오를 때 이 뿌리가 견디지 못하고 쉽게 바람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에 이치를 주시며 3년간, 5년간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리고 그 뿌리를 바탕으로 위로 아무리 자라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끄떡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을에 저 담양이나 또 남이섬에 가면은 유명한 세타콰이어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어요. 외국에서 들여온 이 가로수종인데 아주 멋지게 자라 있습니다. 그 키가 얼마나 크고 곱게 자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무들은요, 자기 뿌리만 쭉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들은 그 옆에 나무들과 서로 뿌리를 얽히설키해서 서로 붙들어주고 붙들고 그러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 그 나무를 보면 얼마나 넓고 큰 나무가 자라게 되는지 며칠 전에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나무들, 특히 아카시아 같은 나무들은 큰 바람이 불고 하면 크게 자랐다가도 그 태풍 같은 거에 오면 쉽게 잘 쓰러진다는데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그 크기로 보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쑥쑥 넘어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나무는 서로 꼭꼭 잡아주니까, 그 뿌리로 잡아주니까 서로 넘어지지 않게 버텨주니까,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그 나무의 군락이 잘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내리기 작업인 거예요. 저는 목회를 30년 이상 이어옵니다. 제가 교인들을 보면 기도의 뿌리를 잘 내려두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가 분명해요. 시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시험조차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들은 시험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크고 작은 어려움에 벌벌 떨고 엄살을 떨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뿌리를 내려요.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내는 기도의 힘을 키워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귀한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얄팍한 힘과 기술만 의지하여 알지 못하는 곳으로, 폭풍 속으로, 생의 어둠 속으로 향해 갈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흔히 있는 잘못을 범하고 계시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로 항해를 나갈 즈음에 예수님 먼저 찾아가신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경건과 기도로 자신을 강하게 다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3절에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뭐하러?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너희들은 가라. 난 할 일이 있어. 그 할 일이 뭐냐?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동안에도 너희들은 바쁘냐? 너희들은 삶의 즐거움을 따라가느냐? 나는 따로 기도하러 간다. 따로
기도하러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의 뿌리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 복음서의 기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계신 시간과 명상과 기도로 보내는 시간을 통해 영적인 자원을 충만히 모으셨다 하는 그런 예들로 이 본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돕기를 갈망하면서도 이처럼 자기 개인의 영적 갱신의 필요를 항상 기억하십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늘 자주 무릎 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영적 자원을 채워가는 일이에요. 주님의 기도하게 하심, 그것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활에서 그 본을 보이시고자,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이미 필요 없는 그런 일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전지함, 전능함, 그 모든 역사를 펼쳐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굵고 길게 넓게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 다른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이 또 나오죠. 기도 없는 제자들입니다. 아니, 예수님 없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 없이 그 인생의 돛담배를 홀로 타고 그저 자신들이 가진 자원에만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들은 보세요. 이윽고 폭풍과 파도와 바람과 인생의 그 바다의 암흑의 위험을 받고서 압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없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예수 있고도 고통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고난에 임하는 자세나 그 고난을 극복하거나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 확연히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예수 없으면 압도당해요. 시험에 압도당하고 고난에 압도당해요. 고난 앞에 벌벌 떱니다. 무릎 꿇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와 경건으로 강해지신 그런 모습의 예수님 보세요. 오히려 격렬한 파도 위로 그리고 폭풍우가 일듯한 그 밤을 헤치고 바다 위를 걸어 겁에 질리고 죽게 된 제자들에게 오시잖아요. 제자들은 배 안에 있어도 두렵고 떨려서 걱정이 태산인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시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주적 그리스도로서의 그 자연적 요소들을 제압하여 승리하는 모습만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생의 폭풍을 제압하여 승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자원에 근거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제자들과 기도 있는 예수님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없는 백성들의 미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미래의 다름을 우리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의 뿌리를 내린 결과가 얼마나 강력한 경건의 무기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없는 무리는 사람만 많지 피하고도 두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고난의 중심으로 뛰어들고도 그것도 자기를 아끼지 않고 고난받는 무리들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이 만난 고난을 제압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셔요.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갖고 계신 우주적 권세에 기도가 더해지니까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뿜어내겠습니까? 공동체를 안심시키고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하는 이런 능력까지도
쉽게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능력의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도 몇 차례씩 이 특별한 새벽 아침을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목회적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가 희망이고, 기도가 역사고,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는 비결이 되시는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 보면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가 자신들의 자원만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의 삶을 메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련이 극심할 때는 주님이 오시고 계시는데 그것마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주님의 은혜가 다가오는데도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뭘로 봐요? 유령으로 잘못 보잖아요. 놀란 그들은 겁이 나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유령이라. 늘 자주 자기들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으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가슴이 되고 신령한 것도 육신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일 정도니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더한 어려움에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제정신을 찾아야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제자들 보세요. 여기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무슨 말씀을 들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해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안심하고 용기를 얻으며 두려움이 사라져요. 희망이 열려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까지 고백을 하겠습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없이 인생의 폭풍을 극복할 능력을 간직하자고 하면 단 한 번만 폭풍의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한 번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탱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사단 마귀는 자기의 영토였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에게 빼앗긴 것을 그저 팔짱 끼고 잘 가져가라 그러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파도처럼 조수간만처럼 시험은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와서 끊임없이 더 오래 더 깊이 머물러 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좀 꾸준한 신앙을 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할 그 모든 비신앙적인 선입견에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폭풍이 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하는 걸 보잖아요. 그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걸 봅니다. 적어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랍게도 이 베드로는 풍랑 있는 바다로 뛰어들 수가 있었고 심지어 바다 위를 걷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붙들거나 말씀을 붙들거나, 그게 둘 다 딱 어우러져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말씀이라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의 주의를 그리스도로부터 파도와 폭풍과 암흑 그리고 그 위협으로 옮겼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의 신앙은 또다시 비틀거리고 가라앉기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신앙은 시선입니다. 신앙은 시선입니다. 신앙은 시선이에요. 주님을 크게 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시선입니다. 신앙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사탄적이 된다고, 우쭐거리거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고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선이 상황과 환경을 보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돼요? 주님을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보는 게 신앙이고, 한결같이 주님을 볼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미래의 항해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영원하신 사랑의 본분을 발휘하셔서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가라앉는 이 제자에게 내미시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 주님의 손을 잡고서 우리의 신앙을 그에게 걸어야 하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분을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파도를, 폭풍을, 암흑을, 시험을, 고난을 다시 한번 이길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각오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시험과 고난만 우리를 향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시고 계셔요. 이 특세라는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을 관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려면 기도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의 각오가 분명히 서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고 순종의 손을 주께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팎의 모든 바람이 잔잔해지고 희망의 미래로의 순탄한 항해가 이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결실과 결단의 은혜의 가을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이 믿음의 귀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는 복된 첫 아침 21일 동안의 능력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마음 기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21일 내내 빠짐없이 기도하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